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이 밤에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면은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은 모든 것이 다 풀리고 한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곳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혹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지금 완전히 씻으시고 주님 앞에 티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곳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의 것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당신이 가장 잘 아십니다. 이 밤에 마음에 눌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과 상처가 있는 분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싸매 주시고 치료하여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지금 성령 하나님 그것을 감사하시옵소서. 예수 이름 권세로 지금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이 행복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점점 번창하는 우리 가정, 이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이 감동으로 임하실 줄 기대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가정이 점점 번창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번창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점점 번창해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점점 몰락해 가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대화, 나의 대, 그리고 내 자식의 대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또 자기 자신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기는 70대가 없지. 70대 이렇게 해서 점점 뭔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이렇게 라이프 그래프라고 할까? 이렇게 쭉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뭐 쭉 내려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자기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움츠러들지는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회복하는 것이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 집사님 여기 있는데 나보다 더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바깥에 나가면 나한테 오빠 해야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뭘 오빠야? 그렇기 때문에 그 저보다는 훨씬 더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세월이 어때요?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든지 간에 지금보다 점점 더 번창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셨다 하고 자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정리하고 새롭게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저 말씀을 기초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자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꼭 닮은 자로, 하나님을 꼭 닮은 자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구지? 누구기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길 겁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는 거 보면은 아이들 얼굴 보면은 저게 네 집 자식인가 금방 알아요. 어떻게 저렇게 복사파 있냐.
또 걔들 또 야, 네 엄마 누구니? 그러면 뭐 누구라고 딱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신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내 아버지시다. 이것이, 이런 고백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물을 보는 눈과 삶에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상속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는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한 상속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 우리가 무엇을 보든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시다? 내 아버지시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아버지시고 너를 돌보고 너를 살게 하신 이가 내 안에 같이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을 향해서도, 가정을 향해서도, 모든 사물을 향해서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은 이 회사의 최고의 경영자가 내 아버지이시다. 이 회사를 돌보고 살게 하시는 이가 내 안에 같이 계신다. 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의 주인이 내 아버지이시고 이 가정을 돌보고 살게 하신 이가 내 안에 계신다. 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효영이가 이렇게 뭐 몸이 안 좋아서 내게 왔다 가면은 그냥 내 속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를 지으시니까 내 아버지이시고 너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리가 내 안에 같이 계신다.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죠. 너를 지으시니가 내 아버지이시고 너를 돌보시며 살게 하시니가 내 안에 계시니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 막 아버지의 마음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진지하게 하다 보면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하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하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향해서 나는 누구인가? 모든 것을 향해서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나는 그분의 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을 대할 때마다 너를 지으시니가 내 아버지시다. 너를 돌보고 살게 하시니가 내 안에 같이 계신다. 이때부터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뭐 산에 가면서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산에 이렇게 나무를 볼 때마다 너를 지으시니가 내 아버지시고 너를 돌보고 살리시니까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막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그 녀석이 얼마나 내가 나타나기를 밤새 기다릴 것 아닙니까? 이 양반이 아침에 나타날 건데 오늘 딴 길로 세웠네 하고 기다릴 것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둘째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를 지으신 이가 내게 부여하신 삶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저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작. 오늘 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줄 압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바로 복된 삶의 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바로 이것이 너의 삶이다 하고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저 말씀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고자만 한다고 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기복신앙이냐 어쩌냐 하고 뭐 복 얘기만 나오면 뭐 닭살 돋는다고 하고 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복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라반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종을 딱 보는 순간에 저 양반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차여 여기 서 있습니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했습니다고 그를 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보면 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뭐 한다? 그냥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얼굴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 그냥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봐보세요. 보이잖아요. 이렇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 옆에 사람이 얼마나 참 놀랍잖아요. 옛날에 그걸 안 했는데 옛날에 진짜 깍쟁이였는데 그 삶도 자신을 향해서도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향해도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거 뭐 간단하게 단순한 말이에요.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키워라. 몸으로 낳은 자식이든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든 많이 생육하고 이게 번성하라. 그 말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내 몸으로 낳은 자식도 내 자식이고, 그냥 복음으로 낳고 기른 영적인 자식도 내 자식이거든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되 아비는 많지 않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네. 사도 바울 결혼 안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길렀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식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고, 영적인 자식도 복으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육신의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식을 잘 키우고, 몇 명 안 되는 사람은 영적인 자식을 거기다 더 추가해서 열심히 키우라, 그 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키운 영적인 자녀들이요, 육신의 자녀 못지않게 복된 경우가 참 많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콜을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막 계산 없이 달려올 수 있는, 또 함께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식을 하나님의 복덩이로 알고 키우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뭘로 알고 키워라? 하나님의 복덩이로 알고 키우라. 하나님의 복덩이로, 하나님이 복덩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복덩이를 우리 뇌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아주 소중한 존재로 알고 키운다면은 자식 키우는 기대감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부담스러워요.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식을 24살까지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3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뭐 그냥 보통으로 키우면 3억 들어간다고 그래. 그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 안 해봐놔서. 예, 이건 전문기관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 현기증이 나는 거야. 효영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갑자기 모든 것이 노야. 시집가기도 싫어지고, 자식 낳기는 더 싫어지고, 3억이 어디 있나? 그런데 자식이란 금덩어리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복덩이다 하고 키우다 보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 자식 키우면서 지금까지는 체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자식으로 인해서 갈수록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에게 내가 복을 쏟아 부어 주려고 하면은, 근데요, 돈 많이 쏟아 부은 자식치고 어때요? 물론 그래요. 뭐 요즘 뭐 돈 많이 있어야 뭐 과외도 막 시키고 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는 할 수 있다? 좋은 대학까지는 억지로 들려버릴 수 있어요. 돈 많이.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로부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으로 키운 자식들은 자생력이 없어요. 그냥 온실 속에서 키운 화초 어떻게 바깥에서 키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도록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두신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보내시고 그 자식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우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와 같이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우리가 자식 어떻게 키우는가 다 봤을 거예요. 다 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보낼 때는 저 녀석들을 중학교 보낼 수 있을까? 중학교 보낼 때는 저 녀석들을 고등학교 보낼 수 있을까? 고등학교 보낼 때는 진짜로 저 녀석들 대학 보낼 수 있을까? 대학 보낼 때 이제 결혼은 못 시킬 것 같다. 그러나 가장 빨리 다 결혼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열심히 키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정집사, 뭐 하나 물어볼게. 진혁 집사님 저 뒤에 있는데 뭐 하나 물어볼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은 정말 하나님하고 같이 키우실 거예요? 진짜예요? 이건 내 자식이기도 하고 돈으로 키울 것 아니죠? 하나님과 같이 키우실 거죠? 하나님이 자식 곧 주실 겁니다. 그 자식만 아니라 이제 또 그 자식의 자식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에서 그들이 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함께 키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있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 날도 그랬잖아요. 날 잡으면 결혼시킨다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저와 같은 경우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낳고 기른 영적인 자식들도 육신의 자녀 못지않게 복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아비가 되기 위해서 많은 세월 인내하고 돌보고 그러면서 이제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진실로 나무 자식 내 자식 같이 이렇게 돌보고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냥 쉽지 않는데 오랜 세월 그렇게 영적인 자녀들로 키우다 보면은 이게요 언젠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내 곁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덩어리는 무엇보다 더 소중하다? 금덩어리보다 더 소중하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십자가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복덩어리들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복받게 될 것입니다. 복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람 허를 단신으로 있을 때 어떤 비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아들 이삭에게는 또 어떤 축복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에게는 또 어떤 말씀 주셨어요? 창세기 3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작업을 지속하시기 위해서 전능자로 같이 계십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인이 되라고 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모든 피조물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정복당하는 자가 있고 환경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환경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환경을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축복하고 그곳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경주에 살고 있거든요. 크리스찬들은 다 경주를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경주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영접하고 사는 것하고 뜨내기로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다고 영접하고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딱 그분을 향해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나와 함께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이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찾게 되고 이곳 환경을 정복하고 바꾸고자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경주에 왔을 때 이것은 기독인을 외면하고 거부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나와 여러분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딱 영접을 하고 나니까 이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경제 구도를 바꿔야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돈 나오는 데를 향해서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사찰과 호텔로부터 돈이 나오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이렇게 줄 서 있어요. 경제 구도를 바꾸고자 기도하다 보니까 이 도시의 경제 구도가 에너지를 향해서 이렇게 에너지 산업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또 이 도시에 아주 뿌리 깊은 정말 뿌리 깊은 문화의 구도를 바꿔야겠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불국사를 중심한 불교 문화가 흐르고 있거든요. 이런 문화를 신라 중심의 문화로 이 도시가 이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안압지를 중심으로 해서 쭉 경주가 이제 신라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불국사 이제 찾는 사람들은 수학여행단 빼놓고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도시의 영적인 구도가 바뀌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불교 중심에서 기독교 중심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에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뭐 원전 해체 센터가 이곳으로 오도록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 도시가 젊은이들하고 노인들하고 같이 사는 도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경주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석정동 사람이 살기에 참 어려운 빈민촌이었잖아요. 어찌 이곳이 가난해가지고 사람들도 모르는 도시였어요. 이곳이. 그래서 캐나다 선교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조소 몇 마리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 마을을 목장 마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 쇠뜰 마을인가 그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세우니까 절터에다 교회를 세웠다고 또 비웃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마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경주에서 제일 많이 바뀐 것이
석장동. 참 우리 교회 이 번지수가 참 좋아요. 석장동 뭐예요? 석현로 114. 하나님이 너무 좋은 번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도시 환경, 직장 환경, 가정 환경, 모든 환경이라는 환경은 여러분들이 정복되면 지옥이 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바꾸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정복되면 뭐가 된다고요? 지옥이 될 것이고, 바꾸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다들 직장 생활하죠? 직장에 가면은 뭐 주는 만큼 일하고 받는 만큼 일하고 시키는 만큼 일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체험한 게 뭐냐면 내가 주인으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최고 경영자가 누굽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가 뭐 어디 말단했더니 상관없어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주인이다 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주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본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살아가는 그 흐름대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죠. 시작.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가치관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은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 너를 지으신 이가 내 아버지시다. 너를 돌보고 살리실 이가 내 안에 계신다. 고백할 수 있다면 완전히 달릴 것입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의 복덩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도 복덩이고 남의 자식도 복덩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환경을 정복하고 바꿔야 할 것입니다. 도시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환경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우리들에게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니까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요. 정말 행복해요. 그런 가정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가치요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않고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깐